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허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곁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친 경험이 여러분들 있다 없다. 오늘 녹화 최고로 격한 반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격한 대답을. 네. 그래서 오늘 올포원에서는 한국인의 병이라고 하는 화병을 좀 제대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올포원의 세 분 목사님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적인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한성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대로 좀 이 화들을 다 풀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정말 어디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화난다 지금 그 소리 들으니까. 어디 가서 우리 너무 화난다, 나 진짜 화병 있어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찬에서 더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화가 나면 왜 이렇게 멈추지도 못하겠고 또 이렇게 감추지도 못하겠을까요? 화를 풀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풀지 지금 못해야 코멘트를 하실 때 교회 다니면서 화를 못 푼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병이 많죠. 예,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 교회 가면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드러내지가 못하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화병을 가지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네. 저도 뭐 화병을 알아봤던 사람이라 네, 아마 이 방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평온해 보이시지만 맞아요. 또 화가 또 은근히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올포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떨쳐버리기 힘든 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화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이건호 목사님과 또 한성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동서양의 화에 대한 속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중국에는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것 같다. 이런 속담이 있더군요. 프랑스에서는 화를 내면 파리를 코끼리로 만든다. 화를 내면 파리같이 자그만 것도 크게 이게 확대되고 번져서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속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나 화는 정말 잘 해결돼야 된다라는 지혜가 담긴 속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화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침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빨리 풀란 얘기겠죠. 왜냐하면 거기 앞에 써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병이 되도록 품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는 오늘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잘 푸는 지혜를 주면서 만약에 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우리 영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그 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오래 품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 나에겐 천천 아주 그냥 분노를 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더라. 성경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았을 때 그 이튿날 그냥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가 되는 사위와 자기 딸의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화는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뭐냐면은 화를 내어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 스타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 믿기 전에 또 변화를 정말 깊이 하기 전에 화내는 구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꽉 닫고 어떤 사람은 물건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전화통 들고서 막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은 말을 안 했어요. 입을 닫아버리고 며칠을 가면 집안이 벌써 딱 저기압이 되죠.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의와 진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처럼 이 화도 해결하라.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뭐 화내고 또 이렇게 화내는 것도 줄었지만은 옛날처럼 입 꼭 다물고 뭐 침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세련되게 화를 내고 좀 지혜롭게 화를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제 아무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나 화를 갖다가 세련되게 내야 되겠다 뭐 그런다고 되지는 않죠. 인간이라는 게 또 화라는 게 오늘 배우시겠지만은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을 변화시키거든요. 뭐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법, 돈 쓰는 법, 인생 사는 법.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 집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초청을 받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부터 제가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벌써 내 얼굴이 굳어 있고 목소리가 확 가라앉아 있고 벌써 기분이 확 다운돼 있는 거예요. 이제 집회 장소 10분 남았는데 전혀 풀릴 생각은 없고 뭐 집사람은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내 마음속에는 저기 가면 자리를 빛내기는커녕 자리를 갖다가 아주 내가 어둡게 만들겠다. 돌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항상 기쁘다. 제 인생에 몇 번 들었던 그런 음성이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러면서 마치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기쁜데 너는 왜 이렇게 혼자서 화내고 앉아있냐. 선택해라 그러신 거예요. 선택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내 안에 선택을 하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쉽게 주님을 선택하죠.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쁘시더니 나도 기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음성이었지만 그걸 제가 자꾸 확대시켰어요. 입으로 따라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군요. 그럼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막 지금 혼자 분내하는 거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쁘시니 나도 기쁘겠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3, 4분 제 입술로 선포하고 이렇게 가는 사이에 확 풀려버렸어요. 얼굴도 돌아오고 목소리도 돌아오고 딱 도착했을 땐 이미 제가 그냥 살아난 모습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확 빛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잘 안 되는 이 화를 그리스도인답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화를 옛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째째하게 내지 마시고 새 사람처럼 또 멋지게 풀어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화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처럼 화내는 볼상사나운 모습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답게 화를 잘 풀고 잘 다스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다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일입니다. 그 전 세계 그 마음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는 그 정신의학 편람이 있습니다.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화병이라고 아예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에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설명도 잘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화 또는 화병을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왜 화병이 많이 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화가 이제 그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앵거, 분노하고 비슷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런 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화는 사실은 이거는 울화입니다. 울화. 그러니까 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화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한국 문화가 상당히 수직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아랫사람은 그게 좀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계속 가지고 있고 아랫사람은 아무리 그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런 그 철저한 그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은 당연히 화가 나고 울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으면 여자가 참아야 되고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있으면 당연히 아랫사람이 참아야 되고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성도들이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우리는 그 한국 문화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위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화가 난다. 그래서 화병이 걸린다 하는 거는 이게 문화적인 병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 이거를 우리는 그 개인이 부족해서 개인이 인격 수양이 덜 돼서 화가 난다. 이렇게 자꾸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인이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돼서 화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리 누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화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화병이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죠. 네. 그 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예, 누르는 수직 관계에 있는 가장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같은 잘못을 저질러더라도 남자가 저지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여자 같으면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참아. 예를 들면 어느 그 60세 난 우리 그 여자분이 너무 그 화가 났는데 참아서 지금 막 이 삶이 헝클어진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친족 중에 어느 분 남자분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일 믿을 만한 분이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위로를 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입 다물어라. 너만 입 다물면 우리 집은 다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한평생 그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당연히 자녀하고도 좋을 수가 없는 근데 참 더 슬픈 거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가서 교회에 가서 설교 얘기를 들으면 용서해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걸 표현 못하는 것 플러스 죄책감까지 덤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도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고 내 속에서 지금 이거를 어디 가서도 얘기할 데가 없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상담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저한테 받으러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서 좀 마음 놓고 화를 내고 좀 푸시죠 그랬더니 교회 가서 어떻게 화를 내는 거냐. 제가 우리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화는 풀어야 된다. 화를 내도 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면 화 못 내냐? 그랬더니 성경에 화내지 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교회를 좀 다녀보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도 화를 많이 내지 않았냐? 너도 화 좀 내면 안 되냐? 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좀 안쓰럽게 보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셔도 다 그런 부분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개정판 본다 그랬어요. 근데 개정판 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화냈다는 건 거룩한 분노고 우리가 화내는 건 아주 이거는 안 내야 될 이런 그 화다. 이렇게 자꾸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요. 근데 그분이 화낸 거나 우리가 화낸 거나 모든 화에 나는 기본적인 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화병이라는 걸 풀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이 방법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가 나는 거는 수없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억울해서 우린 우라가 치민다 이런 얘기인데 억울한 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화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나 이건 힘들어요.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도 중요하지만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푸느냐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라든가 또 교회에서 화내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게 한국의 화병이 많은 원인이에요.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학교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듣는데 화를 어떻게 푸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럼 당연히 화병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 화내지 말라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화를 풀 수 있느냐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또 한국 사회에 이 화병이 많고 정말 마음에 문제가 많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화병을 안 풀어주고 화를 하나 더 집어넣어주고 네가 인격적으로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화를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안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화를 우리가 잘 풀어주기 위해서 첫째는 화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몸이 불편하면 제일 먼저 열이 나잖아요. 네. 마음이 불편하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오는 사인이 뭐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지금 열나 그러면 너 열나는구나 너 몸이 어디 아픈가 보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야 이 자식아 너 열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야 임마 화내지 마.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아무도 안 물어봐. 그리고 화만 내지 말래.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화가 어디 가겠어요? 이게 쌓이면 화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병이 되면 이거는 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살인으로 가는 거고 폭력이니까 이게 우리가 화가 난다고 다 내지 못하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나한테 폭력을 가하니까 우울하고 또 심하면 자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병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화병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살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어디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느냐면 집과 교회에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 두 군데서도 안 풀어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화가 나거든. 제일 먼저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걸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풀어. 그건 나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풀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화를 내는 거하고 화를 푸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화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거는 네가 얼마나 억울하니까 화가 났겠니 하고 공감만 해주면 돼요. 누가 내가 억울해서 화가 났다는 거를 같이 공감을 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화는 상당히 많이 풀려요. 그런데 야, 막 왜 그까짓 거 가지고 화내냐? 이렇게 되면 이게 증폭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푸는데 남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이게 담자가 화가 둘 있고 앞에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나면 말로 풀어라는 거야. 근데 혼자 화가 났다고 중얼중얼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서로 상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다 상담자인데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분도 화나시잖아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를 당연히 내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시면 너 얼마나 억울해서 화가 나니? 너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화가 난 거지. 그리고 일단 화를 가라앉혀 주시고 열나면 해열을 시키듯이 화를 가라앉혀 주신 다음에 차근차근 무엇 때문에 네가 화가 났니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나가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생활화하시면 되는데 이걸 제일 잘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해주신 소개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란 말이에요. 카운슬러라는 건 상담자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의 교회에서는 상담자 예수님을 굉장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 이 상담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상담의 원조가 예수님이야. 근데 이게 제일 교회에서 이게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빨리 되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화병을 낫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병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억울하게 이게 억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납니다. 이 화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원더풀 카운슬러로 와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주님과 상담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고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교수님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마음에 화상을 입은 게 화병이다 이런 예. 얘기하셨던 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병 지수가 1부터 낮은 1부터 10까지 있다면 나의 점수는 몇 점 정도다. 우리 화를 제일 잘 안 내실 것 같은 마음 전도사님은부터. 저도 상당히 고득점일 것 같아요. 예, 저도 화가 엄청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만져주고 다스려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몇 점? 아, 현재? 현재 현재는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 4점? 3, 4점. 네네네네. 교수님 지수를 네, 좀 교수님 알고 싶은데. 지수가 왜 궁금하네요. 지수를 알고 싶으세요? 전문가. 네. 전문가는 네. 저는 화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다들 얘기했지만 병까지는 안 갔는데 그 왜냐면 나는 이제 그 풀어주고 풀고 하는 게 그걸 공부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이유는 제가 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화를 푸는데 저는 사실은 이 기독교 계통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제일 저를 화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 얘기 하시라고 초대한 겁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 분이 오셨고 이게 심리학자를 데리고 온 이유가 너는 그런 얘기 좀 해라. 뭐 이런 분위기를 맞추는 네. 얘기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제 소위 주택에서 살았는데 저는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평생 짐이에요. 저희 짐이고 뭐 누가 딱히 저희 부모님들이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목사 아들답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주택에서 살면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아니 내가 무슨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이제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좀 잘 나가면 꼭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화가 나는 것하고 동시에 똑같이 오는 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저희 그 할머니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분의 목사님이 되실 뻔했는데. 아유, 제가 목사님 됐으면 여기 올 수 없죠. 근데 하여튼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 그 나이가 들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좀 들고 사실 그 당시에는 죽고 싶고 죽으려고 정말 시도도 했던 그 힘들었던 일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잘 되는데 도움이 됐던 일들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든다는 게 꼭 나쁜 거가 아니고 난 좋은 점이 참 많다. 지나놓고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건 지금 그런 거고. 교수님의 화병 지수는 몇 점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화병 지수는 없는데 화는 지금도 많이 나죠. 화는 지금도 많이 야, 난다. 그럼 네. 저는 화가 난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봐요. 네. 예. 네. 화병을 안 난다는 사람이 진짜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지. 네. 나는 화가 자주 나온다면 이건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요, 교수님, 이 마음이 화상을 입는다, 마음에서 열이 나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헤어려서 좀 열을 이렇게 내보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좀 참아라라고 많이 들어서 그런지 참다가 이게 결국에 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다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화를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화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푸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화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이 말로 표현하려는 거 아니에요. 말로. 네. 그런데 이거를 말로 내가 같이 말로 표현할 사람이 없으면 쌓아두고 있다가 확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걸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화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를 인식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하고 했다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나 좀 화가 났다는 게 인정을 네.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다음에 상담을 받는 거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났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주 상담의 프로세스가 축약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한국인들에게 정말 많은 이 화 잘 다룬다면 또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포원 화합병 상담소. 네. 교수님, 이 아까 전에 말씀에 최고의 상담자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화를 정말 잘 내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하거나 매일 만나야 되는 직장 상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상담 최고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방법을 인용해서라도 어떻게 써먹어보고 싶은데 좀 알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상담법이라는 게 너 화났구나. 너 진짜 얼마나 억울하면 화냈니? 그 방법이시죠. 그냥 딱 정말 대놓고. 그럼요. 근데 네가 어떻게 화를 내? 마 이런 얘기를 절대 예수님은 안 하시잖아요. 너 얼마나 억울하면 화가 났겠니? 응? 그러니까 그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삭개오의 이제 그 이해인데 이 삭개오는 사실은 이게 세계 상담사의 백미거든요. 이 삭개오의 그 예수님이 상담자로서 삭개오 상담을 해준 것만 잘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배우고 하면 한 반은 상담장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웃들은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오셨잖아요. 오시고 딱 세 마디 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이제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자겠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가 유일무이한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을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그 지위도 있고 부자니까 다 좋은데 이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행복하지 못한가요? 사람들과 잘 못 지내니까. 그렇죠. 이게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삭개오랑 같이 그 집을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까지도 비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왜 왕따 당하는 줄 알아? 이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따 당한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누굴까요? 친구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친구야 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뭘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예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오잖아요. 이게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던 하찮은 대상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나한테 와서 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이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와서 꽃이 됐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상담에서는. 이걸 뭐 이거 공감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잘게. 이게 행동으로 내가 너희 친구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가시나? 삭개오가 그때 기분이 뭐였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같겠죠. 우리 이제 성경에는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가 180도로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즐거워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즐거워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사람은 삭개오 만나기 이전에 만났던 이 부자 관원의 예예요. 부자 관원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그럴 때 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 그럼 하나 남았네.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랬더니 못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입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 집의 구원을 이뤘죠. 근데 본인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오늘 집이야. 내 집이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가족이 동시에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담이에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은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상담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죠. 이 저희는 살면서 이 화라는 거는 저희가 평생을 계속 겪는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이 간단한 도움을 이렇게 받고 싶은 어떤 팁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자 그러면 뭐 제가 아는 거는 뭐 화가 났을 때 한 6, 7초 정도를 좀 심호흡을 하고 가라앉히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화가 좀 가라앉는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다른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6, 7초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거꾸로 그 화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화가 가라앉기 전에 이 대상을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혜가 될 만한 팁이 있으시면 하나씩만 알려주시면. 뭐 그런 팁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이에요. 근데 저는 간단하진 않은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는 그게 화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자주 해드리는 이제 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때 금방 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그냥 1편부터 150편까지 한 서너 편, 물론 중간에 뭐 긴 것도 있고 뭐 그러지만 한 서너 편을 소리내서 낭송하라 그래요. 소리내서 내가 낭송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게 낭송하고 그리고 2번, 3번 뭐 예를 들어 1편부터 한 3편까지 한다고 낭송해서 한 2번, 3번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물론 이제 낭송하기 전에 하나님 시편 읽습니다. 저한테 이 시편이 은혜가 되고 제 마음의 괴로움이나 화나 이런 게 풀리게 해주세요. 뭐 그냥 짤막하게 하고서 낭송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 각자 그리스도인이니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찬송 그냥 하나 부르고 그럼 뭐 한 10분 정도 뭐 길어야 15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시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고 또 찬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저주의 시편이 있어요. 상대방을 저주하고 뭐 저쪽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얘기는 부모를. 빌어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빌어먹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편은 인간 사이에 느끼는 모든 감정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 죽이고 싶다. 저 집안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편을 낭송하면 이게 치유가 된다. 아무튼 시편 낭송은 아주 좋습니다. 그 이제 시편을 읽어서 화가 가라앉으면 가장 좋겠고 시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 읽거나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화내니? 분을 가라앉혀라.
네가 가라앉히지 않으면 지금 더 큰 죄악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풀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를 위한 성을 쌓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건데 내가 남을 공격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또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말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효험이 있을까 그런 그게 아주 참 걱정도 진짜 되네요. 고민한 네. 말씀.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네. 상담. 네. 네. 그 사실 성경책이 저는 아주 좋은 심리학 교재다 이렇게 봐요. 하나를 딱 택하라면 심리학 교재 중에 저는 성경책을 택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경에는 아주 창세기만 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과 그게 왜 일어나는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인간하고 사이에서는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는 두려움. 이게 가장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핵심 감정이잖아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살인을 하고 이제 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내가 너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너 그게 많이 섭섭했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이 한마디 해주셨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게 이제 상담에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의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뭐 상담을 못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네. 그러나 아쉬운 거는 아쉽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분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내지 말아라 해서 안 나면은 그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나니까. 그럼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화가 났구나 하는 거를 한 말씀만 좀 해주셨다면 구태여 가인이 자기 동생을 갖다 죽이고 한평생을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살았을까요? 근데 그 이제 정말 좋은 카운셀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나발에게 화가 났잖아요. 죽이려고 갔어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저런 미련한 놈을 뭐로 상대하십니까? 여기서 싹 풀렸습니다. 그게 앞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돼서. 저놈 상대할 놈이 아니에요. 나도 저 녀석하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살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그렇게 다른 거 없네요. 공감. 그런가. 네. 두 분이 죽이 잘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남들이 전에는 입 맞추고 들어온 줄 알고. 내가 요 얘기하면 요 얘기로 받고. 화를 건강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모르는 화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상담으로 또 치유한 사례들도 꽤 많으시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례가 정말 궁금한데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줄 몰랐다, 미처 몰랐다라고 하면서 화병 치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례들, 이야기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직접 겪으셨거나 또 들으신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저희들한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나한테 해줬던 고마운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덮어갈 수 있었다. 그 생각이 저는 들고요. 워런 버핏이 지금 94살이에요. 네, 그렇죠. 예, 부자잖아요. 그가 입맛이 초딩 입맛입니다. 6살 입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왔을 때도 호텔에서 자면서 호텔 뷔페를 먹지 않고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었답니다. 햄버거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355ml짜리 콜라를 아예 그것도 C 콜라를 콱 집어서 5병을 마신다. 그리고 자기 간식은 초콜릿, 사탕, 그 다음에 또 그 막 시럽
아주 그 단 시럽을 아이스크림에 부어서 먹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94세를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건강 상식으로는. 그런데 94세까지 건강하잖아요. 거기다 부자잖아요.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모든 일에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렸는데 감사할 것만 찾아내도 굉장히 좋겠다. 오늘 뭐 감사해서 막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웃고 있는데 행복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걷어차도 그것이 깨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야 되겠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저는 뭐 이게 신경정신병원 한 4년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첫날 의사를 만났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검사를 하신 다음에 넌 도대체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네 안에는 뭔가 으글으글 거리는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 때문에 그렇게 신경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의사는 이제 저에게 너는 결혼도 또 군대 가는 것도 사회생활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저는 그 믿지 않는 의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학적인 뭐 약 그리고 그분의 어떤 제안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제공받은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1년 2개월 부르짖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또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치유할 때 그런 전문가들의 상담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담을 받는 게 사람의 이 화를 치유하는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오래전에 안 만나고 지금 만나서 다행스럽습니다. 치유된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우리 사실 목사님들도 다 상담자고 비슷하게 그 아픈 사람들을 사실 만나는 일이 제일 많은데 이제 이 상담을 이렇게 받으러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나는 그 부부간의 싸움을 참 많이 하고 나는 우리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이런 거는 아주 심플하게 이게 별로 몇 회기 안 해도 이건 해결됩니다. 내가 뭐가 화가 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오래 이걸 해야 될 분들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담자는 야 이거 참 견적이 굉장히 오래되겠구나. 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난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남자 여자가 오랫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만나서 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화병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표정을 보면 하나도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산 행복한 사람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금방 아니까.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제가 아는 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상담을 할 건가 하는 걸 같이 공부하는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게 방학 동안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졸업을 하시기 전에 3번의 의무적으로 집단 상담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을 털어놓는 이제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님들의 마음 속에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던 그 아픔이 뭔가 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걸 또 넓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속이려고 한다는 거. 응? 그래서 이게 사실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는 저분 참 안타까운 분이다. 이분이 지금 신대원까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학벌에 사실 할머니들이랑 몇 분 데리고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나 행복해요? 이거는 저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나 안타까움이 이게 나오지 않아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자꾸 자기를 속이고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틀을 깨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편한데 이걸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목사님들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한 분이 굉장히 그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하다고 이제 칭송을 받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진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죠. 여긴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수. 그랬더니 나는 우리 남편 그거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분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밖에 교회 가면 장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신 장모님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요. 우리 남편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분은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죽입시다. 이게 좀 상담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진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인다는 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상담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그 이제 업종에 좀 지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배우시려면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앞에다 빈 의자에다 벽에 갖다 놓고 이분이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고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를 풀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남편에 대한 화를 풀면 그 다음에 만나는 현실적인 남편이 치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을 측은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그 전 단계가 화가 풀려져야 돼. 아까 이제 얘기한 미량 얘기가 그거죠. 내 속에 화가 난 걸 안 풀고 자꾸 옆에서 이제 찬송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내가 용서 다 한 것 같이 가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내가 감정이 뭔가를 이렇게 그 은혜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솔직하게.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감정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마 목사님들도 훨씬 그런 성도 만나면 도움 주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 죽였겠어 나는. 죽일 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정말 이거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신다니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자, 최고의 상담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모두가 다 마음의 평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었고요. 잠 못 드는 밤, 포기되지 않는 마음,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신앙인의 병, 자기 연민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모두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억울하고 화가 날 땐 예수님께 상담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 와.